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주보에는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리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헛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다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조금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뭔가 허점을 또 그에게 공격할 빌미를 찾고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그 권세,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호산나 찬양을 받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아니 나는 아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아이들로부터 찬양을 듣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그런 찬양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넙죽받아 그리고 당신 무엇으로 어떤 권위로 이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벌려놓은 이 환전과 또 재물을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앞마당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까? 무슨 권위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시죠.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또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진리 앞에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전한 진리 앞에 서게 함으로 그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접근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비록 순수하지 않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권세로 또 누구로부터 이 권세가 왔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물음 자체는, 그 질문 자체는 근본적이요 본질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떤 권세로, 즉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이 모든 일은 어디로부터 오고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풀면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성전을 정결케 하며, 누가 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호산나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성전에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찬양을,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의도는 아셨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너무나도 벅찬, 그분은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증거이었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셨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한 겁니다. 무엇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렇게 해서 비록 그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겁박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증거가 무엇이었으며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가장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요, 그 역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부인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성령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그와 같은 메시아됨을 보여주셨죠.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헤롯 때문에 옥에 갇혀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의문이 생겼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이 즉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에게 말해주라고 그랬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메시아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선포와 행하신 모두는 하나로 기결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권위로 가지고 누가 보내신 자인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 앞에 직면하도록, 그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서도록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이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신실합니까? 정직합니까? 이들은 우리가 6절, 7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기득권과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여서 자기를 그냥 부인해버립니다. 어떤 부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신실해라는 겁니다. 진실해라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정말 모르겠다.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라고 생각하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의 근거는 뭡니까? 자신의 안일함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왜 안 믿니? 사람으로부터라면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돌 맞아 아이고 크게 다치거나 죽겠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아량한 기득권도 내려놓기 싫고 그 지위도 상실하기 싫고 해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회피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았고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때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이 질문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부터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질문을 하십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까? 특히 이 자리에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와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또 이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할 때 그 선포 앞에 그 질문하시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저 단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정을 위한 희생이다 생각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만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경이 선포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선지자들의 답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묵살하고 내 것을 계속 주장하는 자들은 아닌가 하는 것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 질문이 일어났을 때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진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겠죠. 어쨌든 지금은 앞에 거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는 가식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서로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내어놓고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질문 많지 않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서고 그럴 때 주시는 말씀 앞에 또한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먼저 깨닫고 먼저 분명히 알아서 가르쳐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에 합당한 역할들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세움을 받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회피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무관심하게 흘려버리는 그런 이게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떻게 있는지를 대충은 알지만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안일함을 위해서 그저 무시해버리고 흘려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역할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러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신분입니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자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거룩함과 이 빛됨에 대해서는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나라됨과 이 제사장됨과 이 빛됨의 역할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기득권, 내 앞에 있는 불의, 책임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대답을 안 하니 나도 대답 안 할래. 이게 예수님의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의미를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백성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소중한 비유를 하나 주십니다. 그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양식을 얻고 포도를 얻어서 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을 환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완전히 패서 반신불구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엄청 패고 돌려보냅니다. 왜 이랬지? 두 번째를 보냅니다. 동일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냅니다. 이게 또 같이 행합니다. 세 번을 보냈다라는 말은 뭘까요? 충분히 보냈다라는 겁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더 기다리십니다. 무엇까지 하면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까? 아들 보냅니다. 그런데 웬걸? 이야, 이 상속자 아니냐? 죽이면 이 포도원 다 우리 거 된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니?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자기들이 그 악한 농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 아들로 온 이 예수 메시아조차도 죽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저도 이런 단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죠. 그렇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행할 때는 뻔뻔하게, 행할 때는 막 행해놓고는 그게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면 또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이 뻔뻔함이 인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어찌 된 것이냐 묻습니다. 이거는요, 거기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이거는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고 메시아를 그들이 내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외쳤고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들을 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충분히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안일함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은 누구에게 준답니까? 이방인에게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한번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은 결코 되돌리지 않고 끝까지 주신다면서요. 그렇죠. 신분으로서 구원은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옆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길로 들러 세워야 그 결국은 하나님의 견인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거 아닙니까? 데리고 오려면 처음에는 온나? 조말할 때 온나?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허리춤을 잡고 끌든지, 그래도 안 하면 안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든지 끌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심판은 영원한 불멸의 심판이죠. 이제 심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심판이. 근데 이게 심판의 이유만일까? 118편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118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확인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첫 번째, 1절과 25절을 통해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은 감사의 찬송이죠.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다. 그리고 그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더 넓은 곳에 세우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게 와서 내 편 되어주고 끝까지 견뎌주는 관식이 같은 사람. 모르시는 분은 폭삭 쏘가수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능력과 구원의 소리가 되신다. 능력과 찬송이시어서 결국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주권자이시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밀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 이 모퉁이 돌을 반석으로 삼고 그 모퉁이 돌 밑에 옆에 숨고자 피하고자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저의 해석입니다. 받으실 분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판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요함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거짓 없이 서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이익과 불이익에 그렇게 눈먼 자가 아니라 진정 진리가 무엇을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앞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이 거짓되게 서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서서 마땅히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역할들을 해내는 것,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크고 온전함을 누리는 것,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잡석이라 생각해가지고 필요 없는 돌이라 생각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모퉁이 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 앞에,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답 앞에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리더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 오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 앞에 우리는 씁니다.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서서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 오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